우리 알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그동안 주일 아침마다 강해해드렸던 요한복음을 잠시 동안 멈추고 이제 오늘 이 주일부터는 11월 한 달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특징이라고 할까요?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11월 한 달 동안 성경에서 갖추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통해서 10분의 1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119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던 소방대원이 기한이 차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랜 세월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큰 수고를 했겠지요. 위험한 고비도 많이 넘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생을 119 소방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되돌아볼 때 어느 정도 숫자를 구출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잠시 뜸을 들더니 좋기 수백 명은 되지 않을까요? 좋기 수백 명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했으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기를 그렇게 수백 명을 구출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수백여 명을 내가 구출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기억에 남니까? 그랬더니 수백 명 중에 두 사람은 저를 찾아와서 감사를 한다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한 사람이 그 말을 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심장 재단을 통해서 약 450명 심장 수술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감사 인사를 내게 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119 소방대원이 기억에 남는 두 사람. 심장 재단을 통해서 450명 수술해 줬는데 찾아서 감사를 한 사람은 두 사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사회는 그만큼 감사할 거리는 많이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적더라. 그런 얘기를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분의 1의 감사라고 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는고 하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 어느 마을을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이 마을을 통과하고 계시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매 그 마을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들어가시매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그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그 마을에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몇 명이지요? 10명이다. 그런데 그들의 건강 상태가 나옵니다. 무슨 환자예요? 나병 환자. 우리 옛날 저 어린 시절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습니다. 순구리막이라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에 문둥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문둥이들 괴담이죠. 말하자면 소문이 뭐였냐면 문둥이가 간을 꺼내먹고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꽃피는 계절에 문둥이들이 이 산 속에 숨어 있다가 꽃 거꾸로 오는 그 애들을 잡아가지고 간을 꺼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괴담이었어요. 괴담. 그런데 이 문둥이들 모습을 얼핏 보기는 했지만은 이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쥐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은 기억이 분명합니다. 뭐 일그러지고 문드러지고 그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경에 바로 이런 나병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그때 문둥병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 우리 국어 순학 이런 차원이 이루어지면서 표현을 가급적이면 어떤 뭐 비하 내지는 이런 표현을 이제 삼가기 위해서 이를 이제 문둥병을 나병 환자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병 환자라고 우리 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거든요. 구약에도 나와요. 대표적인 경우 모세와 여동생 누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라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 뭐 불평불만에 뭐를 했는지 갑작스럽게 문둥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격리가 되었죠. 그럼 하면 구약 성경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그 시리아의 왕의 아주 신실한 부하인 군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에게 해당되는데 나만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이게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는 엘리사한테로 가서 고침받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통과하다 보니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천막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병이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갈 것 같으면 이 나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나병이 발생을 하면 누구한테로 가야 하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치세요. 제사장한테로 가거라. 그럼 제사장이 그 환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상태를 잘 구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면은 거의 난 거니까 정상의 삶을 살게 하라. 그렇지만 이러이러하면은 사람들한테 격리를 시켜서 보호를 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내려왔는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숫자는 다 같이 10명이에요. 10명의 환자들이 한 마을에 이렇게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마을에 예수님이 이렇게 통과하는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따로 격리했지 않았겠어요? 격리된 마을이 바로 그 마을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가족으로도 분리된, 격리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삶도 고통스럽고 또 당장 이 나병이 언제 난다는 기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격리된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삶도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더 악화돼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죽음의 공포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인데 놀랍게도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 전부 다 민족이 어떤 것인 걸 밝히고 있어요. 10명 가운데서 9명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발견하셨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 19명 그리고 1명의 사마리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한다? 서로 상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는 관계였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은 아주 천시 여기고 멸시의 대상이었거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언제가 설명드린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혼혈족. 이렇게 멸시를 받는데 문둥병에 걸리고 보니까 동명상련이라 같은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문둥 환자나 사마리아 문둥 환자나
이 시국이 되보니까 뭐 서로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처지가 되고 보니 서로 우리 돌보아 주자는 뜻으로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도 있었다. 외로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충분히 여러분 진지하게 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참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의사님도 계시지만은 참 한 사람 한 사람 병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이에요. 다른 병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게 공통적으로 다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병일까요? 죄의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 문둥병자들은 이 나환자라고 하는 이 병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병을 가지고 있으니 죄의 병을 가지고 있다. 이 유대인도 나병 환자요, 사마리아도 나병 환자인 것처럼 종족의 구별 없고 차별 없이 하나님 볼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어느 지역, 어느 민족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다 죄의 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무거운 죄짐 때문에 헐떡이면서 살고 허덕이면서 살고 무거운 죄짐 아래 눌려 사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어떤 거 들어가시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그 다음에 보면 이 거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멀찍이 뭐라고 나옵니까? 떨어져 서서.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멀찍이 떨어져 서 있을까요? 그건 이겁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예의예요. 무슨 예의냐? 병에 안 걸린 사람부터 분리된 이런 위치를 가는 게 공중 예의였던 거. 그래서 집단 격리 수용도 됐고 함부로 정상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그러므로 1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고 하면은 고통 중에는 있기는 한데 예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오늘날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19이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떨어져야 돼요? 6피트.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격인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만 지나가신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 어쩌면 상상의 보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뒤따라가고 그 중에는 이런 저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미 고침받고 막 좋아서 난리치는 이런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멀리 떨어져 서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서서 13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용은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구체적 내용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전 이 구절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언제 알았다고, 그죠? 언제 보았다고 지나가신 예수님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언제 봤다고. 이것은 본문상의 표현은 없지만 미루어 보건대 이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10명의 나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짐작하는 건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미 소문을 들었다 이거예요. 어떤 소문?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듣자 하니 막 소문이 오며 가면 야단 난 거예요.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께로 갔더니만 고쳐지더라. 벌떡벌떡 났더라.
깨끗이 낫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쫙 퍼져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이 10명의 격리된 나병 환자들은 왜 몰랐겠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문을 듣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생각 무엇이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봤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10명 이 나병 환자들은 이미 소문에 들어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지나간다는 소문이 뭐 분위기가 왁자지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리고서는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읽었지요? 두 마디예요. 예수님이요. 또 하나는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 그거를 베풀어 달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얘기하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왜? 무리들이 웅성웅성대고 여러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거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큰 소리로 명확한 소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위치에서 예수님 지나가시고 계세요. 무슨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가 지나가고 계세요. 어떤 소리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있나요? 창피한 거 있나요? 없지요. 부끄러움, 창피한 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는 살아야 되고 고침 받아야 되니까 진심을 담아서 소리를 외칠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부르는 소리에 예수님이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소리를 하면 안 돼. 체면 살리면 안 돼. 부끄러움 가지면 안 돼. 자존심 다 내야 돼. 이건 마치 못과 같은 부분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막 죽어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겠어요? 사람 살려고. 사람 살려. 이 소리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이 소리 못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야 된다는 일념 가지고 사람 살려.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가서 건져주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바다에 빠져서 지옥 향해 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건져줄 분은 누구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죄인이 스스로 죄의 바다에서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얘기가 뭐예요?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좋은 소문은 들었겠다? 지금 지나가고 계시겠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 고쳐달라는 표현은 본문상에 없습니다만 긍휼이라는 속에 다 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는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뭘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은 제가 그림을 그려볼 때 이런 거예요. 10명이 소리를 들으니까 하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이 항상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은 내용을 다 아시니까 딱 몇 마디 안 돼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 보여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아이고 그래 너희들 보니 참 불쌍하구나. 머리에 손을 얹으시든지 문둥병아 물러가라 씻어져라 이런 말씀을 좀 하시든지 이럴 것이지 이렇게는 안 하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문둥병에 걸려서 낫는지 안 낫는지, 치료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판단의 임무를 제사장한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가서 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 너는 낫다. 그럼 집으로 가는 것이고, 아직 안 낫네? 그럼 계속 격리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 보여라.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거든요. 가서 제사장한테 내 몸 보이라. 이 말씀 속에는 너 제사한테 가 보이면은 너희 몸이 나은 것을 제사에 볼 거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가라! 제사장으로 가라! 너희 몸 보여라! 그러면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15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기는 10명이 다 들었습니다. 가라는 거, 제사장으로 가라는 거, 그리고 몸을 보이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명이 듣고, 아니 무슨 말씀이야? 가라고? 제사장으로 가라고? 우리 갈까 말까? 아마 서로 의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아니 뭐 다 나니까 제사장으로 가라는 거 아니야? 우리 가자. 그래서 10명이 제사장 한투로 가자 하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출발했을 때는 안 끝났어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싹 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거 실감 안 돼요. 누구도 이거 실감 못 합니다. 이 지금까지 격리된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10명들이 예수님 딱 3마디예요. 가라! 제사장 가라! 몸을 보여라! 요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었다는 말은 고쳐진다는 걸 믿은 줄로 확신합니다. 믿었으니까 간 거지. 안 믿었으면 가겠어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서 10명들이 완전히 싹 문둥에 났는데 이런 모습들이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놀라는 거죠. 자기를 막 확인하는 거예요. 문둥에 났네? 그랬더니 옆에서는 나도네? 10명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하면서 결과는 문둥병이 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죠? 네. 우리는 실감이 안 되지만은 현장을 최대 상상 동원해서 볼 때 놀라운 시간이고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라 믿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극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 때는 몇 명? 10명이에요. 근데 다시 예수님과 돌아온 사람은 몇 명? 1명. 들은 것도 다 똑같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도 10명이 똑같아요. 가는 도중에 고침받은 건 다 똑같이 완전히 낫습니다. 문둥병이 낫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서 이제 갈라져. 그 중에 한 사람은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왔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사장한테로 갔기도 했을 것이고 어째는 뿔뿔이 자기 집으로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10명 중에서 고침받은 한 사람만은 예수께로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했냐? 이제 중요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돌아와 큰 소리로 첫째 하나님께 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놀랍든지 얼마나 감격적이든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세는 16절이에요.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오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이게 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최고의 이 존경, 경배 대상에 대한 예의의 모습이다. 자기가 참 이렇게 낮추는 모습이다. 최고의 예의를 갖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분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감사를 표현할 때 무슨 말로 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이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고 나를 고통했던 이 문둥병을, 나병을 완전히 나에게 고쳐주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진짜 감사합니다. 혹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감격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상상이 되시죠? 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에 9은 유대 사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만큼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다.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래서 예수도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9은 어디냐? 이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고쳐준 건 10사람인데 한 사람만 왔어요. 그리고는 영광 돌려 감사를 해. 예수님이 굳이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10사람 다 고침받았지 않느냐? 근데 9은 어디 갔냐?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은 모두가 다 감사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몰라. 은총을 받았음에도 그때는 알 것 같은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교훈 가운데 큰 교훈인데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감사냐? 오늘의 본문 같은 경우는 치유를 받고 나서 고침 받고 나서 즉시예요. 이게 보니까 즉시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뭐냐면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냥 돌아간 9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냥 돌아갔을까?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진짜란 건가? 이거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한테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봐서는 뭐 난 것 같긴 한데 의사한테 가서 확인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그 부동산이 그대로 있나? 왜 여기 경유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돼가지고 땅이며 뭐 이런 걸 좀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사할 생각을 못하고 부동산부터 먼저 생각을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마누라가 잘 있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격리되는 동안 내가 아프니까 혹시 이게 딴 나쁘고 딴 쪽으로 가지 않나?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감사드리면 싹 잊어버리고 집으로 간대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름대로 뭐가 있다?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다. 나름대로 9명이. 근데 한 사람은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어떻게 했다? 즉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갖추어서 죄야 감사합니다. 감격했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최고의 감사, 정말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가 있을까요? 구원 아니겠어요? 아멘. 구원 아닙니까? 아멘. 15절이라고 더 크게 하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최고의 예를 갖추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구원이거든요. 아멘. 죄야. 이 지옥에 갈 수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격해 어서 구원,
놀라운 구원,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신 이 구원을 경험을 하고 나서 주님께 감사하셨냐 이거예요. 네? 어떻게 감사하셨냐고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단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엄청난 구원,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는 이것을 물질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자기의 생의 진로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나는 살겠다. 선교사님들 그런 분 아닙니까? 목사가 그런 분들 아닙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아니,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에 자기 직업 생활 나름대로 해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그 보람된 일을 알게 모르게 삶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구원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거리 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성경 주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첫째로 이 고침받은 경우 10명의 문둥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은 게 뭐겠어요? 육체적 질병 고침받도 물론이겠지만은 가장 큰 죄의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거는 우리 평생 동안 해도 부족하다. 여러분 계속 구원에 대한 감사를 충만히 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도 표현하세요, 기도로도 표현하세요, 물질로도 표현하세요, 때로는 헌신봉사로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를 건데, 여러분이 나눠드리는 거 이 참송을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